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28편입니다. 조금 엉뚱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만약 원수가 있다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원수를 어떻게 상대하시나요? 사실 원수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맺고 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면 원수가 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고 원수가 남긴 삶의 흔적과 상처 때문에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긁어놓는 사람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내 인생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들이 남긴 상처와 아픔과 삶의 흉터 때문에 인생이 힘겹고 곤란할 때가 발생하죠. 만약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일 때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의 성품상 누구와 원수 맺고 살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에서 원수 때문에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종종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와요.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수가 생겼고 그들로 인하여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원수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장인이었던 사울과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을 등용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도 주었고요. 그러나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해서 광야로 쫓아낸 사람이 사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말년에 아버지의 왕위를 뺏고자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가까운 가족 중에 원수가 생겼으니 어디 가서 쉽게 말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고요. 다윗은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서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원수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에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원수를 대하는 다윗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들었고 본문에서도 원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들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파가 있고 만나가 담겨 있었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든다는 것은 원수의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잖아요. 항복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혈기대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2절 말씀에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사 주 앞에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울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겠다는 분명한 철학과 결단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존재한다면 직접 원수를 갚는 일에 몰두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 갚을 일을 나에게 맡기라 하였으니까는요. 미련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원수 갚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뛴다면은요, 결국 내 인격이 파괴되고 내 삶이 훼손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는 일에 전념하는 나를 보면은 원래 나 같지 않은 모습을 좀 발견할 때가 있고, 내 심성이,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원수가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성소를 향하여서,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들고 주 앞에 간구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임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수를 갚는 일을 주 앞에 맡겼다 하더라도 원수 때문에 마음에 생기는 분노,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아뢰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한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다윗은 원수의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만약 이런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면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공감해 줄 것입니다. 또한 내 편 될 것이에요. 내 편 생기면 좋죠. 하지만 사람에게 원수에 대한 문제를 풀어놓으면요, 그 순간 내 입이 더러워집니다. 다윗에게 원수였던 장인 사울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부끄러운 문제를 사람 앞에 다 풀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냥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아뢰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원망이 되고,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불평되고 험담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많은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말하는 것은 반대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와 험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 이야기를 듣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게 되면 험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고 주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께 말하면은 소문이 날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은 우리 마음도 시원해져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에 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편 23편 기억하세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셨고 자신의 잔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주 앞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상을 차려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다윗의 경험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문제를 갖고 나온 다윗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니 도움을 얻었다.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찬송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만큼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시원해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기도가 있길 소망하고 다윗과 같은 응답받는 영혼이 되어서 찬양이 넘치는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수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믿음을 잘 지킨 영혼도 사울과 압살롬이 원수되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말하면 누워서 침 뱉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주 앞에 기도하세요. 지성솔량화에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찬송할 만큼 나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로 푸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혼들 있겠지만 우리의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내가 풀려 해도 더 꼬이고 더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풀지 않고 기도로 풀 수 있게 허락하시고 기도하여서 가장 알바인 것으로 응답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허락하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를 심히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주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해결하셔서 믿사오니 우리는 그저 믿음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성결과 정직과 성실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주님이 저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